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욥기 1, 2장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욥기 1, 2장에는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실한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욥 실존하는 사람인지, 또 하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사탄이 같이 토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진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존재들은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사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욥을 자랑하였어요.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탄은 바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 곳을 다녔다는데 혹시 너 욥을 아느냐? 내 종 욥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욥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했어요. 블랙리스, 허물이 없었어요. 그 정직했습니다. upright, 정직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롭게 보이는 존재였다라고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요.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사탄은 고발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흠과 부족함과 죄악을 고소하는 사탄인데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다. 욥은 악이 없다.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욥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탄이 하나님께 반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 이 땅에 우리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욥과 같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내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럴 것처럼 그렇죠? 안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반박하는 게 뭡니까? 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까닭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욥의 인생, 욥 자체와 욥의 가족,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듯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에게서 그 재물을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해요. 보호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거 모르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진짜 욥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1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사 이제 지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떠나갈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 순수한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일까요? 온전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풍성해지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 욕할 거예요. 하나님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요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고소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죠. 비즈니스라는 건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거래하는 관계로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 관계라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요 거래 관계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는 까닭이 없어도 이유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요 그의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다 도적들에게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죠. 그리고 자식들이요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는데 그냥 바람 한 번 부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죠. 대부분 다 원망하죠.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식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합니다. 욥이 반응하는 반응이 이런 모습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맨몸으로 와서 하나님 주신 거 누리다가 그거 다 가져가셨는데 그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요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있다가도 없어지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매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식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은 다른 것 같아요. 욥이 좀 매정하지 않아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 잃어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다가 자식이 일찍 죽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요. 왜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욥은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살릴 수 없잖아요. 욥이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있어요. 미련두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미련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두기 때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왜 미련돼요?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미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셨는데 내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자녀들까지 잃어버려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래서 사단이 다시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시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위험하게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자랑하시죠.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믿음을,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끝까지 여전히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이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또 공격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에게 혹독한 질병 허락하셔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에게요 질병이 와요. 질병이 찾아오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오죠.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죠? 잠 못 자는 거, 잠 못 자는 거. 사람 좀 쉬어야 되는데 잠 못 자는 거, 잠을 잘 수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제가 맹장 수술했는데 맹장이 아파질 때도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니까 죄송합니다. 저 변기에다 입대고요. 계속 토하니까 입대고 졸다가 깨다 졸다가 깨다 그랬어요. 코비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코비드도 이 열이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잔 것 같은데 일어나면 1, 2분밖에 안 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고통스러움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적인 고통 가운데 욥은 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픔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가, 욥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할 때는요 여러 달이 지난 거예요. 그들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 육신적인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래요. 잠을 잘 수 없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욥은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참 많죠. 뭐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요.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옆에서 사단처럼 우리의 마음을 건들 때가 많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나, 장로 되려고 그러나, 권사 되려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 괜히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더라도,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을 부끄럽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유도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목적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하거나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다면, 나의 이 불행도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나요? 내 상황이 바뀌나요? 내 마음이 평안하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평안함이 임해요.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설교를 좀 배우는데 설교 가운데 그분이 가르쳐주는 뭐 신학적인 것보다는요, 교수님께서 본인이 성남에서 부교역자로 품목사로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성도님 이 내용을 보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성남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대요.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죽어요. 암으로 죽은 것도 몰라. 하여튼 일찍 죽었대. 아들은 사고로 죽어요. 외아들인데. 아들이 사고로 죽어요. 혼자 남았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교회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뻔히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에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계속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다 찍어보고 다 알아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이 계속해서 아프고 두통이 있고 몸이 찌글찌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무당이 있대요. 무당인 친척이 왔대요. 너 신내는 받아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내는 받아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이 불행과 지금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내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 보면 연예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갔는데 자기 몸 좀 편하려고, 자기 인생 좀 편하게 살려고 저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더래요. 이게 목사님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가장 귀한 성도의 모습이었대요. 나 좀 살겠다고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인생 불행해요.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그 길 따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통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그거는 제가 정합니다. 저급 영광이죠. 진짜 고급스러운 영광은 뭐예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사탄을 이기는, 사탄의 고소를, 사탄의 정죄를 이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유도 없이도, 불행하여도,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